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또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태는 다 제각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를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참 잘 살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 가치관을 행함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런 가치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뿐이고 진정 행하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 사람은 말만 번지르해 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하게 되죠. 또 다른 사람은 말은 많이 하지 않지만은 행동으로 그의 삶을, 그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평가할 때는 저 사람은 신뢰감이 있어, 믿어온 사람이야 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평가를 세상에서 받고 있는지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신을 또 돌이켜보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19에 대한 어려운 과정 속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보여드려야 하나님께 또 세상에 진정한 믿거니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는지 잘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내가 신앙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본문을 보낸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진정한 전파자가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지도자로 거듭나고 예루살렘 종교회의 당시에는 이 야고보 사도는 의장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의 핍박이 극심한 시대였다고 하는데요. 로마의 핍박이 극심한데 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실망감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약속하고 가셨는데 핍박을 견디면서 기다렸는데 곧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주로 받아들이긴 하는데 생활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핍박을 피하는 것은 좋은데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라고 하면서 때로는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을 부족하게 행하기도 하는 소식을 야고보 사도가 들어요. 그래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전달을 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림의 소망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소유한 믿음을 적극적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에는 사랑과 평화의 교제의 회복을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말뿐인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그 믿음을 표현해내라고 하는 그러한 권고입니다. 신앙의 실체를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요. 신약의 아모스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너는 믿음의 행함을 보이라.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사무엘 루터포드라고 하는 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안락한 침대 위에 평안히 누운 채로 천국으로 운반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고난을 감수하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고난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인 터툴리안도 역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미 고난을 받으신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심각하게 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고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교우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을 나타내 보여야 할 성도들이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요. 오히려 근심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동떨어져 이론적인 신앙에만 치우쳐온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피곤하게 하고 불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앙은 신앙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따로국갑이 되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그마한 위협 속에서도 속절없이 교회와 성도들이 무너져가고 교회와 성도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고 세상은 교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우리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행하신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배워가고 답습해 가야 되는 것이 제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말을 하시기 전에 행함으로 보여주시고 그런 다음에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행동으로 본을 보이신 후에 가르치셨어요. 근데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교회는 사랑을 말합니다. 용서를 말합니다. 믿음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보여주는 모습이 별로 없어요. 그 속에는 사랑이 없고 그 속에는 믿음이 없고 행함이 없기에 껍데기뿐인 교회,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생각하는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 동안 나 자신의 신앙이 믿는 것이냐, 이론에 치우친 것이냐, 아니면 그 믿는 것을 지금 행함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33장 30절에서 32절을 보면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곳 같이 내게 나오면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그들이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패한 시대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론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단언하십니다. 우리가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모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저 세상 속으로 나가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적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권합니다. 왜 좁은 문일까요?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말씀을 지키기에 너무나 험난하고 어렵습니다. 제약이 많고요, 해야 될 것도 많고요, 하고 싶진 않지만은 해야 될 사명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시면은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간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론에 그친 성도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보이는 성도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앞의 현실에 급급하여서 말씀을 접어두고 세상적인 이익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때로는 회개하고 봉사, 선교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 밖을 나가서는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현재 위태한 우리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 시대적인 상황을 이미 2000년 전에 예견합니다. 일부러 잊으려 한다. 말씀은 듣고 알고 있지만 일부러 잊으려 한다. 왜 일부러 잊으려 할까요? 말씀을 행함보다 무엇이 더 달콤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세상적인 욕망, 자기에게 오는 좁은 길에 대한 근심과 염려보다는 안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말씀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 때문에 고민하면서 주님과 세상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활에 부자연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을 닮아가려고 순종하는 삶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원하는 향기를 나타내 보일 수 있겠습니까? 갈등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가 있습니다. 향기 나는 곳에 벌이 꼬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약화된다고만 한탄할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갑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을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허탄한 사람아 라고 하는 그 뜻은 속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만 번지르하다. 그리스도인이면서 그 속에는 향기가 없다. 텅텅 비었다. 믿음도 없다. 행함도 없다. 이런 평가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행함입니다. 이론적인 믿음만 가진 사람을 허탄하다고 평가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원한다면 순종과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터툴리안 교부가 고난받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미 고난받으신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단언한 것처럼 우리가 이 자그마한 고난도 이기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린다고 하면은 이미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해서 칭찬을 받았을까? 제가 성지순례 하다 보니 빌라델비아 지역에 가다 보니까는 그 지역의 주산물이 포도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곳의 주산물이 포도라고 합니다. 농촌 지역, 아주 농촌 지역이에요. 가난한 교회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가난한 교회가 믿음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도시교회들에게 선교를 하는데요. 어렵게 농사지어서 포도주를 만들고 그 포도주의 수확물을 가지고 가난한 이 교회가 도시교회를 선교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들마다 자신들의 주산물인 그 포도즙을 보내면서 그것으로 성찬을 하도록 협력을 합니다. 이러한 가난한 교회의 이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열정이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그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받을 일이 무엇인가 라고 고민할 때 많은 큰 꿈을 꿉니다. 큰 교회를 짓고 큰 역사를 단행하고 크게 세상에 빛을 발하면은 예수님께 칭찬받겠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루지 못한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함을 중단하는 것이죠. 네, 주님께서 원하는 행함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주 작은 실천, 내게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내게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1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고 3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기고 내게 있는 작은 것을 남기는 그 믿음의 열정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행위가 바로 칭찬받을 수 있는 행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예언의 말씀, 성경을 더 가까이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더 지키도록 하시고 크진 않지만 작은 사랑의 실천, 사랑의 나눔, 사랑의 기도, 중보기도 이 한 주간 더 실천해 나가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부끄러움이 많은 주의를 맞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헐뿐인 신앙의 자세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이러한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상태로 된 것은 아닌지 되돌이켜 봅니다. 부디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어져가는 세상의 교회와 세상적인 신앙인들을 한탄만할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과 나의 교회의 상태는 어떠한지 점검해보고 다시금 마음을 잡고 믿음과 행함을
위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세밀하신 인도하심이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입원 치료 중에 있는 네 분의 집사님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 칠성교회의 가족들과 또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이 한 주간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